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네, 다 같이 성경 찾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태복수법,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동태복수법, 동일한 법칙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동태복수법이라는 말은 동일한 해를 입었으면 동일한 해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법전에도 그렇게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볼 책은 너는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라는 책인데요. 심리학자의 책이기도 합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 그리고 그 다음째 권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립니다. 마음 상함, 그걸 우리는 단어로 상처라고 하죠. 내 마음 상했어, 내 마음이 아파. 그 시작점에 상처가 있다. 이 상처를 주제로 딱이 맞은 영혼이라는 책이 제일 먼저 알려졌고요. 이번의 작품 중엔 게슈탈트 심리치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좌절, 우울, 불안감, 분노, 수치, 이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결국엔 상처에서 비롯된다. 그런 감정을 유동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 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불씨가 돼서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발화를 하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을 잘 다루면 되는 거죠.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라지지 않는 불씨를 잘 다루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나에게 해를 입히게 되겠죠.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독일의 게슈탈트라는 단어가 형태, 모습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욕구, 감정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행동들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불필요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때 그것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욕구나 감정, 더 중요하겐 그 상처에서 나온다는 거죠. 틱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나 사람들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권의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1권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써 있는데요.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씨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받을 상황에서 보복이나 혹은 자기 비하가 아닌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너 뚱뚱해.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근데 그 말에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그건 뭐예요? 그 상처를 내가 다룰 줄 아는 거죠. 근데 누군가 나한테 뚱뚱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배만 보고 있는 것만 느껴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너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뚱뚱하지 않다고 여기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 누가 나한테 뚱뚱하다고 그래도 너 뚱뚱해? 아니, 난 안 뚱뚱해. 아니, 나 이 정도는 적당해. 40대는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아니, 그러면은 당당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의 시선에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그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기에게 상처 주는 일이 첫째, 없애하라. 그것이 첫 번째 책에서 이야기하고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남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나일 뿐이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라. 두 번째 책에서는 역시 동일한 제목이지만 어디든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얘기합니다. 자기 회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넘어 진지하게 자신을 고민하고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법. 조금 구체적인 예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하철에서 어느 날 한 여인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에 소매치기가 있는데 몰려다니면서 당신의 주머니를 훔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리고 후다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소매치기인 거예요. 그래서 4-5명이 몰려다니는데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노인만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린애만 봐도 겁이 나요. 그러고서 이제 꼭 자기 주머니를 쥐고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저쪽에 애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를 보고서 막 웃어줘요.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자기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철을 벗어날 때까지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내렸다는 사례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회의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벗어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상처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겐 발돋움의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바닥으로.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어려운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라면 반면에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상처 치유법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군가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군가. 그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SNS라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에 계속 사진들을 올려요. 그렇죠? 근데 왜 올릴까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상을 올리는 거다.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해요. 그건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날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요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나의 일상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올려놨으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행복해지는 거지만 그게 일상이라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때 올렸던 그 사진, 영상, 그 화면이 사실은 그날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올려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 도대체 누군가? 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대체 누굴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먼저는 이 말의 뜻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뭐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 은혜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지역에 요즘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지역 신방을 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분들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 표현이 조금 다른, 좀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만난 분이 저 식당에 계신 분인데, 제가 기도 제목으로도 올리기도 했는데, 우리 식당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지나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따님 때문에 좀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스스로 상담하는, 정신과라고 옛날에 불렀던 심리 상담하는 데 가서 치료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왜 다른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성도라는 뭘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누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구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까지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해가 비춘대요. 근데 해는 구별해서 비추냐는 거죠. 뭐를? 악인과 속인을. 그렇지는 않지 않냐. 악인은 쫓아다니면서 그림자만 계속 있고 선인은 계속 빛이 비치고 그건 아니지 않냐. 또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눠서 이렇게 내리더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죠? 모두에게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 단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다. 이게 첫째라는 거죠. 그게 누군가가 왕따 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 뭐가 부족하니까 쟤는 저렇게 수치를 당해도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주권에 따라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죠. 저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모두가 공평하다면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은혜를 갚는 법과 원수 갚는 법이 같다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갚는 걸까요? 여기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태호가 나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나는 태호에게 밥을 사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서로 간에 공동하게 나눠 가지면 돼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줘버렸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예배당을 꾸밀 때 저는 참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저희가 가진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지 않은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이 인테리어 하신 분이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뭘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의당이 뭐 상거리니까 돈으로 갚아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아직은 여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어저께 강화를 좀 갔다 왔는데 어느 한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대요. 저희는 저희보다 한 6배 되는 공사를 해요.
근데 그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업자를 좀 소개시켜 달래요. 제가 누굴 소개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공사한 분을 소개했겠죠. 그게 뭐니까? 은혜를 갚는 법이니까. 은혜는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은혜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뭘까요? 지금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뭘까요? 은혜는 내게 자꾸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만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도 그렇게 갚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동민이가 갑자기 양 목사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대 팍 때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동민에게 원수를 갚는 일은 뭘까요? 동민에게 가서 동민이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수 갚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동등하게 보상이 된 건가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동민이가 때리는 강도와 제가 때리는 강도가 달라요. 때려놓고도 난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때리고 났는데 내 손이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보복이 된 건가요? 안 돼요. 보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당하다고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는 법은 내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하게 모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뒤통수를 맞았으니 너도 뒤통수를 맞아야 되라고 가르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으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동태복수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태복수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찾아보시면 알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약자와 강자예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동인가요? 이 말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색. 누군가 너에게 해를 입히면 그대로 보복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맞았으니 그대로 갚아라. 그거는 뭐예요?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해를 입히면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만일에 누군가의 눈을 콕 찔러서 상하게 하면 너도 그 눈이 콕 다칠 수 있으니 그 눈을 상하게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고를 막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지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 사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은 원수 갚는 법은 네가 그렇게 맞았으니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그 사람에게 보복하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맞을 수 있으니 절대 그 일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해코지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순간 갑자기 내 입에서 그 말이 툭 튀니까 아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잔소리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잔소리하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건 보복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와르르 다 수장되어 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픔은 조금 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눈으로 지켜보는 상태에서 304명의 아이들이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한 3일여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시신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고가 돼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악용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치적으로만 자꾸 악용을 하려고 그래요. 이 날 사건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 계신가요? 남아 있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을. 저는 이 그림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남자 아이 하나가 자기 여동생에게 구명조끼 입혀주고 살라고 양보하는 장면이었죠. 그게 결국엔 여자아이는 구출되고 남자아이하고 부모는 다 세상을 떠나는 장면. 근데 이때 당시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 가운데서도 양보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말은 거칠어요. 뭐 카톡 남긴 거나 이런 거 보면 애들 말투예요. 그리고 짜증도 내고 욕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와중에도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애들보다 너부터 살아라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른보다 더 어른다운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계속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거다. 근데 그 어느 어른들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게 7년이 됐어요. 성경에서 7년은 완전수입니다. 이제는 안식에 들어갈 때예요. 이제는 해결이 돼야 될 때예요. 그래서 7주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3주기, 4주기도 중요했지만 7주기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엔 다시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벌다 처벌해달라는 얘기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어떤 상처를 다 안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이고 2016년에 있었던 2014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상처를 우리가 잘 다루면 이 나라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어른이 좀 더 어른다워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왜요? 원수는 그 일을 행한 자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통해서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온전함을 위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해자들이 그들을 공격해왔던 것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는 동등한 눈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모두에게 은혜는 동등하게 내릴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상처를 넘어설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갚는 법과 원수 갚는 법은 동일하다. 이 방법이 지속되면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어느 일정 순간에 교회는 사실은 은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어저께도 누가 갑자기 목돈을 또 헌금을 하셨어요. 이름이라도 밝히고 헌금을 하면 당황하지 않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내가 뭘 입은 거죠?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준 사람을 샅샅이 찾아서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 은혜를 끼친 사람이 그 은혜를 준 것을 가지고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게 은혜를 갚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쓰기 시작하면 분명 누군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법과 원수 갚는 게 똑같습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하게 돌려주는 게 은혜 갚고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원수는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7주기 기억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기억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도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상처의 경중도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잘 다루어서 은혜를 은혜답게 원수를 원수답게 갚아서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멋진 그런 공동체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